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열매를 헤아리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 불렀습니다.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두면서 그 모든 결실들이 자신들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언제나 풍성한 결실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4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감사, 곧 고난의 현장에서 드리는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해럴드 월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예화를 보면 팔이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사셨던 이 해럴드 워크 목사님은 하버드에서 석사를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목사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장애인을 위한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가 이토록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적극적으로 살 수 있었던 데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강인하게 키워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두 팔이 없으니 두 발만 있고 사실 옷을 입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옷을 입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순간을 자신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자신의 어머니와 또 이웃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자기가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애쓰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이웃집의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불쌍한 아이를 왜 도와주지 않는 거냐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어머니가 두 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턱을 꽉 다문 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만이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이 나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암투병 중에 은혜를 발견하기는 힘들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암이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영생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때문에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직장 상사를 통해 우리가 자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직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잃은 실직 상태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실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럴드 월크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속에서 찾고 깨달은 은혜로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걷어가신 것이 은혜이고 걷어가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이 좀 나오는데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감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고냐 곧 여호야긴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것은 제2차 바벨론 포로기 때 주전 597년의 일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모두 4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그중에 2번 2차 침공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때마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기는 여호야김 제3년인 주전 605년에 그리고 제2차 포로기는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불과 석 달 만인 주전 597년에 그리고 3차 포로기는 주전 586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3번의 포로기 가운데 바로 2번째 포로기가 이루어진 직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바벨론 포로기 때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고위 관직자들 그리고 유다의 핵심 산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목공 기술자, 철공 기술자, 심지어는 아주 용맹한 용사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지탱하였던 가장 유능한 사람들, 나라를 운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요긴한 자원들을 한꺼번에 다 뽑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유다로 하여금 다시금 바벨론에 반역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에게서 그 불순종의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권고가 이미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 이방 권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어요. 유다가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대적한 것은 그들이 무기와 군사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거두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거둬 가신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제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 또 이루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끼어들고 아니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깨뜨리거나 그분을 향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철저히 단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가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군사 물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많은 그런 자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소랑 야빈이라는 자가 주도하던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무수한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것을 군수 물자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처럼 아주 요긴한 물자들을 곧 마른 뒷발의 힘줄을 잘라버렸고요. 병거는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쓰면 얼마든지 그 다음번 전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후회함도 없이 그냥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잘라버려 싸울 수 없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병거는 다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어째서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불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어디에 사용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이 전쟁에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싸우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북도도 우는데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라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용해 보이고 아무리 요긴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사건들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업신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보다 병거와 말의 힘을 믿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루를 지나면 또 필요한 게 또 생겨요. 또 지나면 또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으로 잃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도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금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흔들리는 것 같지만 다시금 굳건히 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서 있던 자리는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에 어떤 소망도 남지 않았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걷어 가셨기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걷어 가신 그 고난의 환경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편 7편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그런 것을 고백해요. 성도 다 없어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말씀해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있으면 안 찾지요. 하나님을 안 부르지요. 든든한 그 성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내 손에 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던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고독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이와 정반대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안전지대를 마련해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피신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견고한 성곽을 믿고 결사항전을 각오한 이들이었고,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은 고대로부터 강대국으로 군림해온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처한 자리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안전지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련한 그 안전지대조차 심판 아래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제 아무리 견고한 성체라 해도, 제 아무리 강한 나라의 그늘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성곽이나 예굽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재물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아 올린 그 어떤 안전함이나 우리 손으로 마련한 그런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이 제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성곽과 같은, 애굽의 그늘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은행 잔고, 든든한 인맥들,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명예들,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몸, 오랜 세월 쌓아온 사업의 기반, 이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 마음의 최종적인 안전과 확신의 근거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곽이나
애굽의 그늘과 다를 바가 없는 헛된 피난처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하나 있는 것들을 짚어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직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아오며 스스로 마련했던 안전함들, 스스로 붙들고 있었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거두어 가신 모습들이 있다면, 거두어 가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환경이 은혜고 고난의 환경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당시 유다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겨지면서, 그리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저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심판으로부터 보존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와 끌려가지 않는 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겨지겠는지요?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 말기의 유다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을 마치 선한 자들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마치 악한 자들을 여기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야말로 허탄한 생각이고 실상은 그 반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돌아보실 때 좋게 여긴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나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나름의 삶을 영위합니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힘과 능력을 그들이 얻습니다. 그들 중에 끌려간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던 이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왕실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중에 대다수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멸망에서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훗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부터 보존된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제4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 군사들의 칼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여러분, 누가 남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니겠는지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놓으신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루터기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물론 그들의 타락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남은 자들로 보존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심으로 멸망한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물론 바벨론이라는 이 용광로를 통하여 정결하게 연단하심으로 그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좋은 무화과 나무로 남기셨던 것입니다. 고통스럽지요.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70년이나 걸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버렸던 그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들 남은 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어 그들로 합당한 삶, 의로운 삶,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버리신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현실,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비로소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지요. 언제 해요? 티네이저 때 합니다. 티네이저 때. 티네이저가 뭘 안다고. 근데 그는 벌써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티네이저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합니다. 사자굴에 잡혀간 뒤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토록 타락한 유다 백성과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는지요?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도 남겨진 자들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는 말씀은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나 과일을 파는 상인이 좋은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돌보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해를 당하지 않게 각별히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악한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비롯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경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은 연단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미리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결단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땅, 고난의 땅으로 여겨지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당신께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아주 각별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상태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조금씩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지에서 다 생을 끝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와 자신의 조국을 재건할 힘과 능력을 그들이 갖게 돼요. 바벨론에서 많은 자손과 많은 재물을 얻었으며 그들 중에는 국무총리에 오른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나라의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도 그곳에서 무수한 대적들에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은혜의 손길을 베푸사 악한 그 계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마침내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단 한순간도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어떤 순간에서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도 분명한 연관을 지닌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더욱 강한 돌봄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그냥 고난만 허락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돌봄의 손길을 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다 경험한 바 있듯이 우리가 설령 극심한 고난 중에 있다 해도 망하는 일,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고난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한 돌봄의 손길을 그 위에 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키세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 강철희 장로님이 팬데믹 기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날 저는 여기에 와서 1시간 넘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론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드려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릇된 일, 심지어는 악한 일을 저지를 때도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열린 하늘을 통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기시며 여러분들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순전하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결같으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언된 바벨론 포로를 살았던 그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것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며 살았어요. 따라서 그들은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낙인 찍혔다고 할 수도 있으며 왜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내보셨어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무관한 자들이 되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비록 약속의 땅과 동떨어진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득실득실되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은 비록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부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전에 심판을 자초했던 자신의 조상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영적인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거하는 곳이 지극히 평범하다 해도, 아니 그곳이 지극히 초라하고 황무한 곳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움을 입은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이 땅, 이 환경, 이 상황,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곳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예배 드릴 만한 처소도 없고 어떠한 믿음의 형제들도 없고 어떤 믿음의 공동체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좀 돌아보시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었고 고난의 현장이었고 고난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가셨는지요? 그렇게 느껴지시는지요? 건강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물질을 걷어가시고 우리가 그토록 애써 쌓아놨던 관계들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재능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평안을 걷어가셨는지요? 아니, 다 걷어가셨는지요? 그렇다면 걷어가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 우리는 단호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걷어가셨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음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시간에 예상치 못한 고난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찾아왔는지요? 예상치 못한 고난의 환경이라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고난의 환경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환경이 나를 진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환경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졌어도 벌써 넘어졌어야 할 내가 아직도 거뜬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신과 원망 속에 살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계속 꿈틀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아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조금씩 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밖에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또 감사해야 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를 힘겹게 그렇지만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던 그 남겨진 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처럼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께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